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나 불신자들이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은 준비한 만큼 살고 준비한 만큼 이루고 준비한 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준비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준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느냐고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기대로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정성을 들인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이 빠지면 허술합니다. 여러분,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걸 물었는데 대답하는 것이 성의가 없어.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도 성의가 없으면 그냥 건성건성 성의 없이 주면 식당 갔는데 그 음식이 아무런 정성이 없으면 음식 맛은 정성의 맛입니다. 그런 맛이 없어요. 기분이 상합니다.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속에서 정성이 빠지면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셔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성이 빠진 예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이 들어간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죽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낚시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기 신갈에 있는 우리의 두 번째 큰 저수지래요. 저수지에 갔더니 낚시하는 사람들이 쭉 만들어. 낚시꾼의 목적은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잡는 재미. 그런데 거 보니까 그 옆에 막 이만한 막 잉어, 붕어들이 막 둥둥 떠 있어. 낚시하는 옆에. 근데 아무도 그 고기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둥둥 떠 있는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 저건 내가 발견했는데 먼저 발견해서 내 거라고 아무도 욕심내는 사람이 없어. 죽은 것은 가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고기도요, 살아있는 화로하고 이미 죽어버린 거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무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죽으면 죽으면 뽑힘을 당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도 죽은 신앙 있냐? 죽은 신앙 있어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서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손발을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성장도 하고, 여러분요, 오래 가고, 기초가 잘 다듬어져야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기초가 잘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응용이 되는데,
이 기초가 허술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진도가 못 나가는 겁니다. 운동도요, 주먹구시로 하면은 처음에는 비슷해도 나중에 좀 몇 달 지나고는 차이가 나요. 기초를 튼튼히 배운 사람은 그 기초 위에서 자꾸 실력이 늘어나지만 기초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제자력을 몇 년을 쳐도 제자력을 몇 년을 운동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천천히 기초를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극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거. 스위스의 사상가인 칼 히트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애, 인간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생일날도 아니고 승진한 날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아프리카 가서 수많은 풍토병과 싸우고 아프리카 토인을 만나고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왜 인생이 끝나니까 사명이 없을 때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 따라 살면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사명을 따라 살면 잘 됩니다. 사명을 따라 우리 사명을 따라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음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명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이 그 하문으로 이 사명의 사자가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 사자. 학교나 회사에서 작은 심부름 한 사람을 옛날에 소사라고 그랬습니다. 소사. 나라에서 큰 나라의 심부름 한 사람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특사라고 그래요. 특사. 대통령의 특별한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간 사람이 특사입니다. 비밀이 어떤 일을 심부름한 사람을 밀사라고 그래요. 밀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한 사람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보냄을 받은 자.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은. 누가 우리를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당연히 이 사명, 미션을 줘서 보낸 거라는 거죠. 에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면서
내가 어머니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선자로 세웠다. 이 말은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구별했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만세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낸 존재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냈다고 명확히 알고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사셨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시 말하면 사명을 완수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날 다 이루었다고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사명을 정확히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성령이 내게 밝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보냈는데 어떤 사명을 주어 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주님이 오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 이 전도의 사명,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셔요. 전도는 영혼을, 마귀와 영혼을 뺏는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최전방.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관심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선에 있습니다. 전선. 국민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관심이 전선에 있어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죽여도 군인들이 먹고 싸워야 되니까 군수물자를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밑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힘써 싸우도록 입을 걸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전선이 최전선이기야 승리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그 전방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회도 주셔요. 그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역사가.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시작돼서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될 때 하나님 유대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상술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아무리 다른 민족이 실패하고 나간 자리라도 유대인이 들어가면 성공을 합니다. 성공해요. 유대인이 몇 명만, 3명만 모이면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왔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정복한 나라에도 복음을 가지고 가서 항상, 여러분, 선교사가 항상 동행을 했어요. 영국의 상선이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대동강에서 그 순교를 당할 때도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같이 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럽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유럽이 가장 세계에서 왕성했어요. 그 복음이 북미로 넘어와서 미국 땅에 건너왔을 때 미국에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 주셨어요. 여러분요, 미국은요 똑같이 밀을 심어도 미국 밀과 한국 밀은 달라. 종자가 달라. 똑같은 밀을 심었는데 막 한국보다 2~3배 커. 과일도 크고요, 사람도 크고, 말을 키워도요 한국 조랑말하고 미국 말하고는 크기가 달라요. 돼지를 키워도 한국 돼지는 실컷 키워야 200건밖에 안 나가는데 미국 돼지는요 400건씩만 나가요. 그런 이게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가졌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 줬어요.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됐죠. 그 복음이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이요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 복을 줬어요. 한국 사람의 뛰어난 기술도 주시고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요, 한국 사람은 어느 민족 어디를 가든지 다 적응을 합니다. 매운 것도 먹을 줄 알고 짠 것도 먹을 줄 알고 바다도 먹을 줄 알고, 한국 사람, 세계 사람이 어디나 가거나 다 적응을 해요. 더운 나라 가도 적응을 하고 추운 나라 가도 적응을 하고, 하나님이 한국에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외국에서 수십 년 동안 막 연구해서 만든 건요, 옛날에 서울에 세운상가 가면요 이틀이면 다 분해가지고요 모조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은 뛰어난 손기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할 때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경제 부흥도 함께 주셨어요.
그 복음이 지금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복음 듣는데 막 귀를 총긋하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같이 주시고 물질도 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도 주셔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다. 전도의 사명. 끝으로 사명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내 자신이 예수 잘 믿고 자기 신앙 바로 지키는 것이 사명의 기본이에요.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내가 내 믿음을 바로 지키고 굳게 내가 믿음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세계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랬더니 무리가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헌신의 기본, 사명의 기본이라는 것. 예수를 잘 믿는 데서부터 하나님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헌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기 선다, 서라고 하는 말이 진실되게 서라, 굳게 서라. 군인이 보초에 서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바로 지키는 것이 사명의 기본이에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보내시고 학교로도 보내시고 직장과 사회도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예결산 의원들 모였는데 한결같이 우리 새해는 전도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불을 붙고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되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여 나는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 사명을 명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 새벽 기도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에 눈을 뜨고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선교사요,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돼서 후원자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년 안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가 영혼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항상 자각해서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무탈하도록 하나님 인도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복주심의 은총이 정성껏 기도에 참여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